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런 켈러의 스승이었던 앤 설리반, 이 앤 설리반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앤 설리반이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자기 동생하고 이렇게 4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마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두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술이 좋기 때문에 이 두 아이를 키우려면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두 아이를 고아원 같은 데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앤 설리반과 그의 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복지시설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시설에 입소한 얼마 후에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사랑하는 자기 동생이 죽었습니다.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이 생겼습니다. 미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 복지시설은 이 앤 설리반을 그 지하의 이 방에다가 이렇게 보호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앤 설리반을 사랑하는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매일 앤을 찾아가가지고 앤, 나 너 사랑한다 하면서 사탕을 주고 오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찾아가서 또 초콜릿을 주면서 야,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앤이 조금씩 회복되다가 결국 그 정신병이 나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맹학교에 들어가고 또 맹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그의 소식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고, 그런 과정에서 그 안과 의사가 내가 앤을 치료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앤을 치료해가지고 앤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 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애를 주시고 또 나의 장애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나는 평생 장애인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헬런 켈러의 스승이 돼서 40년 동안 그를 사랑으로 지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랑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장애인들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찾아가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사역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인 구원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요. 전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도 구원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영혼도 구원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 영혼만 구원받아서도 안 되고 또 육체적으로 편한 행복한 삶만 살아서는 안 되고 두 가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인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특히 지적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보이는 것도 가르치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자기 이름도 모르는 친구도 있고요, 자기 나이도 모르는 친구도 있고요, 단 한마디 말도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 사랑부라고 하는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썬데이 스쿨을 한 2년 정도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 가운데 한 청년이 있었는데 다운 증후군인데요. 다운 증후군 중에서도 굉장히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였어요. 당시에 나이가 약 20살 정도 됐는데요. 자기 이름을 몰라요.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엥 뭐 이렇게 해요. 너 몇 살이냐? 그래도 엥 이렇게 하고요. 너 10살이지? 그래도 예. 너 40살이지? 그래도 예. 이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가 겨울 캠프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어디 그 수련장에 들어가서 함께 이제 한 2, 3일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자마자 심하게 감기 몸살이 들었어요. 아마 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할 수가 없고 열은 나고 콧물은 나고 기침은 나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녀석 이름이 제철입니다. 제철아! 제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전도사님이 감기가 걸려서 너무 힘들어.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여기 좀 누워서 쉬어야 되니까 미안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철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렴풋이 우리 전도사님 낫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만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날 저녁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프다고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단 한 사람도 저를 위해서 다가오지 않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속으로는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프다 그러자 우리 제철이가 달려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제철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능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감을 가집시다.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 한번 해봐 해도 하나님 따라하지도 못하고 하자도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시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는 등록 장애인이 250만, 추정 장애인은 한 500만. 그렇게 많은 장애인 중에 아직까지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열심을 다해서 장애인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 전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필요한 현실적인 어려움, 그 어려움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재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다 재활을 해야 돼요. 재활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장애인 스스로도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 장애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회 통합입니다. 우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때 우리 장애인들의 재활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직업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일반인과 더불어서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장애인은 나하고 같이 일하기 싫어, 나는 장애인 옆에 있으면 짜증나 이러면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결국 이 재활에 들었던 많은 수고는 결국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재활이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우리 장애인들을 받아들이고 실수에도 용납해 준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일반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사회 통합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헬런 켈러가 아주 오래전에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비교적 잘 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하이데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는 헬런 켈러를 데리고 외딴 곳에 잘 지어놓은 장애인 시설로 안내를 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헬런 켈러가 그 장애인 시설을 다 둘러보고 나서 황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황제님, 여기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다 전염병 환자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흉악범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 황제가 그 헬런 켈러의 속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전염병 환자도 아니죠. 또 흉악범도 아니죠. 사실 같이 살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우리 장애인들이 굉장히 우리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향은 사회통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우리 장애인 사역은요, 일반인 사역하고 달리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왜 전문성이 필요하냐면요, 첫째는 우리 장애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장애인들은 다 전생의 주기별로 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를 보면 아동복지, 그건 아동만 하는 거거든요. 노인복지, 노인만 하는 거거든요. 여성복지, 여성만 하는 거거든요. 청소년복지, 청소년만 합니다. 근데 우리 장애인 복지는요, 아동복지도 해야 되고, 청소년복지도 해야 되고, 여성복지도 해야 되고, 노인복지도 해야 되고. 왜냐? 생애 주기별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 장애인 복지를 다른 말로 재활복지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재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복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 재활에는 크게 네 가지 재활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료적인 재활, 장애를 진단하고 수술하고 치료하는 그런 의료적인 재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재활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거죠. 특수교육도 시키고. 세 번째는 사회심리 재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잘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 인식을 바꾸어서 장애인을 받아들이게 하는 사회심리 재활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직업 재활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장애인들도 직업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활을 다루고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복지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전문성 없이 그저 동정심으로 감상적인 마음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장애인 사역을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맹학교가 있었어요. 그 맹학교 주변에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주말마다 맹학교에 가서 빨래 봉사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여전도 회장단이 사감을 찾아가가지고요, 빨래 봉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감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빨래 봉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시각장애인 학교 특수교육의 최고의 목표는 재활입니다. 재활. 재활인데, 즉 빨래 못하는 친구도 빨래하게 하고, 그렇죠? 또 못 걸어 다니는 친구들이 혼자서 걸어 다니게 만들고, 이런 걸 훈련시키는 곳이 맹학교 아닙니까? 근데 여전도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다 빨래를 해줘 버리면 맹학생들이 빨래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 협력을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장애인 사역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애 주기별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전인 재활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가지 재활을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한 기관이, 한 교회가 이 모든 장애인 사역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교육 재활만 하고, 어떤 경우는 직업 재활만 하고, 어떤 경우는 의료 재활만 하고, 어떤 경우는 사회 심리 재활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서는 아동 장애인을, 장애 아동을 하는 사업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고, 또 장애 노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장애인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독일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독일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물론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독일은 모든 교회가 연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걸 보았습니다. 독일의 이 개신교가 하는 복지를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근거로 하는 복지 실천을 디아코니아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개신교가 다 하나로 네트워킹을 해가지고요, 하나가 돼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고,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예. 심지어 저는 그 디아코니아 본부 안에 그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거기에 신학위원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신학위원. 예. 왜냐하면 이 신앙과 이 봉사, 이 복지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학위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신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연대해가지고 힘을 합한다면 우리 사회의 장애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또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아가페 사랑으로 가야 된다. 접근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전인 구원, 예, 영혼 구원도 해야 되고 육체 구원도 해야 된다. 복지 실천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렸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 마지막 5번째는 연계 협력해야 된다.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교회 장애인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5가지 단어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